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사건들이,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연약한 보잘것없었던 초라했던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이 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요즘 더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개군에는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유관기관들이 있죠. 적십자사도 있고 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다 협의체로 모여서 개군면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모아서 함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도 여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났다거나 재해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어려움에 당한 가정이 있으면 저희가 다 뭐 우리 기관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동의 이름으로 함께 같은 조끼를 입고 뭐 우리 기관 누구 부처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그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이 정리가 안 되고 생활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가서 정리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가정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렇게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는데 쓰레기가 그 쓰레기 위에 이렇게 쌓여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이 저렇게 많이 마당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9시 반부터 저희가 3시까지도 끝나지가 않고 그렇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셔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죠.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쓰레기들이 6차가 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TV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제가 그곳에 가서 땀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갈 수 없다라고 그런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수요일은 제가 다른 일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안종삼 목사님 주일학교만 지금 계속 전담하고 계신데 작년 설교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한 주 한 주 격주로 이제 안 목사님이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또 제가 인도하다가 우리 안 목사님이 또 수요일은 좀 전임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먹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네,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못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은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수요일날 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한 훈련을 하셔야 되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시간이 나긴 하지만 또 이제 와서 지금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유 이거저거 설명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제가 안 오는 걸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거길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냥 갈 수 없어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제 스스로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에 제가 그것을 굳게 잡고 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봉사하는 가운데 땀 흘리는 가운데 왜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라 하셨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 대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 안에 저것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더니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것 좀 보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패가 그 문 안쪽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가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개공교회 다닌 사람이네.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봉사하니까 참 보기 좋다. 개군 영광교회 다닌 사람이네.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들 생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가 돌보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해주셨어요. 그 안에 성적표를 봤는데요.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의 성적표예요. 그 성적 통지문에 보니까 거기에 활동사항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자녀들이에요. 그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계실 때 그 집이 깨끗하게 잘 정리된 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안 됐는데 나중에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 집 안에 자기의 방 안에 교패를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물 사시는 우리 사셨던 우리 김한상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님, 예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거름하게 하셨던 그 한 영혼이 있는 그 가정의 공동체를 저에게 돌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집에 방문을 좀 두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 붙어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아유, 교회 목사님이, 개군 영광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땀 흘리니까 좋다,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박강혜 권찰님 가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00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박강혜 권찰님도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장례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안치만 하고 6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발인하게 되면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실 수가 없어서 다른 날을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가정 가운데 둘째 아드님의 며느리 자부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혹시 예배를 한번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하셨어요. 아, 그럼요. 저희가 가야죠. 또 전화가 얼마 있다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주일날 말고는 다른 일정이 없고 기다리면 뒤로 한참 또 밀려야 된다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기로 했어요. 발인 예배가 6시입니다. 6시 반 예배를 6시에 발인이고 6시 반에 발인이고 그래서 6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박강혜 권찰님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4기니까 이제 이것이 막 번져서 난소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귀가하시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찾아뵀던 날 박광혜 권찰님이 그 방에서 그냥 그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시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시고 그 아픔 때문에 몸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얼마 사시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이 땅에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박강혜 권찰님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권찰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2가지의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죄는 우리의 윤리 도덕, 착하게 살고 속이지 않고 살고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이 늘 내 앞에 있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분쟁이에요. 다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 두려움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기 내 인생이 너무나도 내가 더 잘 알겠는거려? 죄의 문제 가운데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틈만 나면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앞서고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내가 그만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한다고 자기 사랑에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살거든요. 하나님 사랑 불편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더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 불평을 하며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난 이제 깨끗해졌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넌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점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내 인생을 살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이전의 죄, 지금 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꾸 사탄이 말합니다. 우리 자존심을 자꾸 세우게 해요. 내 체면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노라. 나는 죽었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다. 그 피로 내 모든 죄는 씻음받았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악 가운데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멘.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씻음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내 호흡이 닿는 날 옮겨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 사모하죠. 천국에만 가면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아프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실망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슬프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만 천국에 가면 되니까 버티자, 참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항해 권찰님이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믿음을 고백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 땅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은혜로 해결받는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이 땅에 죽음의 문제 안에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박강의 권찰님을 우리가 보냈지만 얼마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순서지를 보시면서 여기 박강의 권찰님 써있지만 좀 있으면 여기 내 이름이 써있겠죠?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더 있으면 제 이름이 거기에 써있을 거고요.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아들들의 이름도 거기에 써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지만 우리가 떠나가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해요. 죽음 앞에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 인물이 좀 좋은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허덕이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옮겨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박강의 권찰님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잘 되라, 건강해라, 뭐 무탈해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막 식은땀이 나고 통증이 있은 그때에도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박광희 권찰님이요, 나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살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나라 살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잡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셔서 앞에 워커를 끌고 이포복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자녀들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남매인데 큰아들이 있고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오늘 둘째 아드님 가족만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가정 안에 뭔가 오해와 갈등 때문에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결국 마지막 가시는 길 한 자녀만 와서 지켰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권찰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지금 보기에는 하나 될 수 없고 어머니 죽음 앞에서도 모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저는 5시에 가자고 하면 주일날인데 누가 오시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주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거기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다 생각이 됐어요. 평소에 잘 얼굴도 잘 뵙지도 못하는 분인데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갔다가 오면서 차에서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예수전도단 DTS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노명호 권찰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례 무연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저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근데 우리 김영주 집사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엄청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오늘 새벽에 드려질 예배라는 또 감동을 주셔서 저 갈게요 라고 문자하고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딱 끊었는데 갑자기 그 새벽 일찍 어떻게 가지? 내 생각으로는 갈 수 없고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상황을, 그 생각을 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순종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오늘 참석하신 거예요. 오늘 유남열 권찰님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출발하셨어요? 가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가시려고요? 네, 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모시고 갔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까지도 갈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남열 권찰님이 또 같이 가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그 둘째 아드님, 아직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그 안에 유일하게 한 명 예수님 믿는 그 자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아드님이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면 그 성령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운구를 해야 되는데요. 가족이 한 가정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윤남열 권찰님이 거기에 한 자리에서 운구를 담당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이 두 가지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강혜 권찰님이 그렇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었던 그 가정의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 누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걸리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말씀을 앞에 보시고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일도 대단하죠. 근데 승천하시는 일, 더 대단한 일을 하시기 중간에 40일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4절 말씀 선포할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도 귀뜸해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 안에 들어갈 때 죽고 내가 그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사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이제 나는 내 자아는 죽고 내 중심적인 삶은 죽고 이제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사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적인 고백이고 결단이죠.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의지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나를 굴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담되고 버겁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 가지 못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저를 성령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새벽기도 가야겠다라고 눈을 떴는데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던 그 마음에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최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몸을 일으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당부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것을 들은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신 올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1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묵상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모든 지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을 쓰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2장 46절 말씀 선포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은 또 이렇게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입을 열어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4장 32절은 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회복이 되어진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은 또 한 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제 성령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된,
성령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된, 다 같은 마음을 지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전반부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구원받게 되어지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한글로 옮겨질 때 큰 기쁨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많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은 기쁘고 어떤 것은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마다, 모든 일들마다 기쁨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자신 없어하고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이 그 사실을 나타내고 권능을 드러내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이가 치유받는 일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선포할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전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1장 2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1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1명의 완전수 12를 채우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다시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할 때에 마띠아가 선출되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기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을 같이 모아가지고 내 생각을 조금 양보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입을 열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성령으로 살아내셔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내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앞서 행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죄의 문제가 용서함 받았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해 하셨고 내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이가, 보는 이가, 그것을 깨닫는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죄사함, 이 한 기둥이죠.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죠.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함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함이라고 설명했을까요? 회개할 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 한번 그 권능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회개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한 마음 되게 하시는 은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 행세하렸던 마음,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내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개군 영광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지역을, 우리 직장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사도들을 권능 있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권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박광혜 권찰님, 체구도 왜소하시고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셔서 늘 자신 없다라고 하셨으나 그 두 가지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순종하셨더니 순종하신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어 통증에서 그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늘 눈치 보고 늘 양보하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권능이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통로로, 믿음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우리 김영주 집사님, 그렇게 쓰임받았던 윤염열 권찰님, 또 그렇게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더 많은 일들에 더 많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내 체면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치러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아버지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더 큰 목소리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가? 늘 우리를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자신 없어 하면서 주저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휩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나는 두려운지, 여전히 내가 내 생명의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니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주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그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이미 싸워 이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문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루바르 사라바리네 일어나라 카라바리네 일어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입었으나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되어진 일들을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하셨고, 입을 열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소리내어 힘있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죄의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낭망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콜라라 사라바리니 일어나 마라나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주장은 없습니다. 내 자한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 블레사라바리니르나 일라라 사라바리도 와리니르나 르바리데르나 마라나라 사라바리니르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지금 이후에 옮겨질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대하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나는 얻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니 내가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 내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염려로 말미암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나는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되었다라고 오늘 이 시간 힘을 열어 선포할 때 루바리 사라바리 내려나와라 루바리라 사라바리 내려나와라나 루바리데라 사라바리 내려나와 예수 아라바리 내려나와라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순종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입을 열어 힘있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를 판단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콜라 사라바리니 일어나.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귀에 들리는 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고집하게 만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면을 내 앞에 세워두고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군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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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리 네르나 라카라바스 예수 사라바리 네르나. 주님,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서 이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고통하고 있는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지 않고 오늘 나는 그 십자가에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 오늘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나로 생명의 근원이 되셨사오니 이제 나를 통하여 죽은 나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모든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환부들을 성령님 만져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병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교회가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신앙 하나 유지해 나가는 것, 내 신앙 하나 지켜내는 것,
거기에 만족하면서 다행이라고 우리의 안도짓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더불어 뜻을 하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 나타내는 통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늘 응답하시는 그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죽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이제 부활하셔서 죽은 나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을 온전케 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더라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그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주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